지난 주일날 짜장면 잘 다 드셨습니까? 예, 혹시 못 드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아쉽게도 1년을 내년에 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우리 사남전도회 식구들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당초 650명분을 준비했지만 부족해서 면은 다 떨어졌고, 그래서 급하게 소면으로 짜장을 해서 소면 짜장도 맛있었다는, 그래서 800명 이상이 짜장면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우리 조선의 4번 타자 사남 식구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되게 맛있으셨죠? 저는 그때 뉴욕에서 오신 심상희 목사님이랑 같이 짜장면 먹었는데요. 마치 이분이 짜장면 먹기 위해 뉴욕에서 오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셨고, 저희가 되게 좋은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건 별로 안 드시고 짜장면만 많이 드셨습니다. 되게 행복했던 주일이었고요. 또 지난주에도 이미 나누었지만 그 전날에는 우리 성도들 포함해서 200여 명의 우리 사람들이 연탄 4,000장을 나눴던 기쁨, 또 우리가 나눌 때에 비도 그치고 또 날씨도 화창한 날씨가 되었던 감격이 있었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의 경험이란 것은 저희가 정서적으로 뭔가 행복하다, 뭔가 채워졌다, 왜 이렇게 풍성하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계속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다른 곳에 오셨던 분이나 또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대화하다 보면 이게 아마 저희 교회만의 영적 브랜드인 것 같아요. 영적 상표. 뭐냐면 교회가 따스하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따스한 공동체, 따스한 공동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지난 세상 하루를 보게 되더라도요, 언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보셨던 뉴스들, 예를 들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나 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런 아빠들의 피해 절규라든지,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를 할 건데요. 가령 이태원 참사 1주기, 저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 보면 한 권사님의 아들이 놀러 가러 이런 것이 아니라 직장 모임 때문에 이태원에서 모였다가 안타깝게 변을 당했던 아픔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잃은 아픔도 아픔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놀러 가서 다친 거, 이렇게 하면서 악담을 퍼부었기에 더 고통했고요. 또 특별히 그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들 또한 지금까지 죄책감, 그리고 수면 곧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을 여러분 한 주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가족들이 병상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특별히 내가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도대체 이 직분으로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뭔가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경험과 또 교회 공동체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분명 감옥에 있었고요. 그래서 속박되어 있었고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지만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무엇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속에는 이 감격을 찬송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3절에 보면 분명 자신은 환난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 말하기를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겪는 이 환난이 여러분들에겐 영광이 되고 있으니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에도 보게 되면 바울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했다호. 결국 바울의 마음, 이 허무와 결핍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의 마음은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허무와 결핍 대신에 풍성과 또한 충만함이란 단어로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이 여러 주옥과 같은 보석 같은 이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풍성함과 충만함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충만함과 풍성함. 시작. 충만함과 풍성함.
충만함과 풍성함, 기쁨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한 비록 내가 과거에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미래에 행하실 일들 앞에 미래에 사로잡혀 벅찬 기대감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충만함, 풍성함.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풍성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가을의 단풍의 아름다움보다는 덧없는 내 인생이여 하면서 괜히 뽕짝을 들으시고 또 괜히 허무한 노래를 부르시고 그러면서 허무한 나날을 혹시 보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결핍과 공허의 마음이 어떻게 충만해지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결핍과 공허의 마음은 첫 번째로 바로 무릎 꿇음을 통해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무릎 꿇음. 시작. 무릎 꿇음. 혹시 관절 아프신 분은 의자에 앉음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도록 드리는 것, 이 무릎 꿇음.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고 또 자유가 없었지만 그러나 무릎은 꿇을 수 있었어요. 에베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으며 그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는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주권자, 전능자, 통치자 앞에 무릎을 꿇었죠. 왜요? 비록 감옥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무릎을 꿇었죠. 그러면서 그 무릎 꿇음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는 우선 자신의 그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우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자, 일종의 무릎 꿇음이란 하늘로부터 충전을 받는 시간이죠. 많은 이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물론 집에 무슨 불상이나 석상을 모시진 않겠지만 인간의 속성상 인간은 보이지 않는 우상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춥니다. 가령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령 자녀 진학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령 요 과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기쁠 텐데. 성도는 끊임없이 마음의 유혹을 받고 우상을 통해 충전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바닷물,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소금기 때문에 갈증은커녕 고통만 남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한들 그 결론은 쓰디쓴 공허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릎을 꿇으며 우상을 포기하고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계시를 받고는 성부의 충만함, 성자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쭉 보게 되면 성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내가 내 10년 후 알지 못하지만 내일도 모르지만 성부는 내 영원 후까지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는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삼으셨고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침내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고야 마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성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충만해지는 거고요. 또 성자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의 계획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온 우주 만물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십니다. 지금 이 땅의 도처의 전쟁과 끔찍한 재앙들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는 모든 사탄과 또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사시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성령이 친히 보증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을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충만함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순서를 쫓아 고린도서부터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까지 묵상했는데요. 많은 성도들은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충만함을 누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마음에 우상이 있어서 분명 성경에 이런 거죠. 야, 내가 너를 위해 계획했다니까? 내가 너를 향한 이 계획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소망이야. 내가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성경을 통해 우렁차게 말을 해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 성경 대충 읽고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절하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실제로 관절만 괜찮으시면 실제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이 말을 땅에 대세요. 그래, 하나님, 내 의지는 철저하게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때론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태도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읽기 전 마음이 공허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요. 또 성경 읽기 전에 마음이 너무나 결핍되어서 힘들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바울처럼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결핍과 공허의 마음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냐면 중보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시작. 자, 중보기도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자, 이것이 1단계 중보기도고요. 2단계 중보기도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속에 누군가가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이 났을 때의 첫 생각이 그를 향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2단계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1장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의 첫 문장에 이런 말이 반복돼요.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를 기억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단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누군가를 향한 첫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첫 생각 다음 동작이 감사였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그 다음 합니까? 보통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누구 떨어서 사람 괜찮으면 흐뭇한 미소, 또 사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의 생각 판단하고요, 또 비판하고 정죄하죠.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숙한 중보기도자는 생각이 떠오르면 기도하는 거죠. 혹시 내 마음의 차원에서 그를 향한 비판과 정죄가 떠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방금 읽었던 말씀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떠오르자마자 감사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어요. 짧은 문장 속에
예수님, 성부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죠. 제발 너희들이 내가 방금 1장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너희도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경제 상황, 또 치유 상황, 여러 가지 구체적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기도,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 거룩한 자 되기 위해, 성자 예수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의 죄 용서의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는 이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로 체험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기서 말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일하심이란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너희도 그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예요. 에베소 3장에도 보시면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저기서 말한 능력도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즉 어제까지는 절망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자 절망 속에서 소망이 생기네요. 소망이. 당장에 내 가게를 접고 이제 폐업 신고를 해야 됐지만, 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자 그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로 폐업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3장 17절까지 가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과 애틋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구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이러한 바울의 중보기도는 6장에도 반복이 됩니다. 자, 1장에도 기도했고 3장에도 기도했고 마지막 6장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의 문맥이죠.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까닭없는 두려움도 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까닭없는 허무한 마음도 줘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서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악한 영들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결국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가령 내가 누군가 나 떠올랐을 때에 만약 그에게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자꾸만 판단하고 그 사람 이러한데라고 자꾸 정죄하고 속으로, 그러나 막상 얼굴을 마주할 때는 내가 그동안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 싹 감춘 채 거짓 미소로 안녕하셨어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인간은 그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압니다. 어떻게든 전달돼요.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떠올랐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러고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어제 전날까지의 관계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그를 위해 축복 기도했기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인간관계 좋은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잘 베풀어서도 아니라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예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기 전 반드시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작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제가 기도회를 마무리하고 제 목양실에 올라갔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흑의 청년 기도받으러 왔다고. 근데 그 청년은 한때 굉장히 아팠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중보기도해서 살아났던 경험을 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얼른 걱정됐어요. 또 뭔가 문제가 생겼나 하고 손살까지 달려 내려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아는 친구가 최근에 큰 수술을 받았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지금 어려워서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본인도 아팠을 때 기도받고 살아났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받으러 왔다고 왔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얼마나 대견해요. 저희가 간절히 축복하고 그리고 많이 격려를 해주었답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들마다 그전에 결핍이 있었고 그전에 뭔가 결실이 없었다면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관계마다 충만하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있는 많은 귀한 직분자들, 사랑방 섬김이들, 또 우리 마을장님들, 여러분 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장님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섬김이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날마다 무릎 꿇고 자신에게 맡겨진 마을 식구들을 위해 이름 불러가며 축복 기도하기. 바울처럼 어떠한 마을 식구들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그 떠오른 첫 생각 그 다음의 행동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위한 중보의 분량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마을장으로서 섬김이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지혜가 떠오를 것이고요. 리더십이 발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결단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충만하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시니어 7080 성도님들이 이제 찬양대에 서실 텐데요. 이 자리 다 차고 1층 다 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니어 어르신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아니 우리 전체 교회에서 가장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전처럼 내가 재정으로 잘 섬기지 못하고 또 옛날처럼 뛰면서 주방을 못 섬긴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또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청소년 사역 했을 때요, 제 모교회에서 출신교회에서 청소년 했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의 VIP 명단 받아서 하루에 1000명 동안 1000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눈에서 막 핏줄 터지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친구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러분 지금도 연락이 오고요. 지금도 상담을 요청하고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심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걸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은
주야로 예. 텔레비전과 유튜브는 조금 절제하시고 예. 오히려 더 많이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쌓아주셔서 그 모든 쌓여진 기도 한 순간 하나하나마다 그 관계들이 충만하고 풍성한 기쁨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요. 시작.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예. 이러다 영영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만나기.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핍과 공허의 세상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시작. 교회 공동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격했던 결정적 이유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 인생 구절이에요. 30살 때 저 말씀 받았을 때 정말 제 막 불타는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불이 이거구나. 그리고 서경철은 저 말씀 이루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제 인생에 사는 목적이 저기에 있어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바쳐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요. 또한 교회는 주일날 예배당하면 갇혀있지 않대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래요. 결국 정치, 경제, 세계 전쟁, 또 기아, 기후 위기, 또 각종 사회적 참사, 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뉴스에 보이는 모든 현장들, 그 모든 현장들이 바로 교회가 치유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여당 편은 야당 욕하고 야당 편은 여당 욕하고 또 대중매체 하는 분들, 또 유튜브 파는 또 대중매체 욕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것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서 이 세상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7절 19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달라라고요. 만약 혼자 있었다면 주님의 사랑 조금밖에 체험 못합니다. 그러나 두세 명이 함께 모인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겠죠. 그런데 이처럼 사랑방이 모여 마을을, 마을이 모여 지역을, 지역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간구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실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돌리노라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즉 구하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각하는 기도 제목들마저도 상상할 수 없는 응답들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교회적 기도 제목들이 이제 다 응답이 되어서 너무 기뻤었어요. 기쁨으로 딱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어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었는데 그렇게 예배당에 앉았을 때 마지막 찬양 인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말씀과 기도 통해서 정말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금요일마다 이제 이른바 교회적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합주회로 그 기도 제목 다 응답됐었어요. 단기 선교 제목이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적 중요한 이슈든 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 응답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때로는 환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적으로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풍성한 응답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상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다 한들 공동체가 없다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없고
그리고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특성상 처음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또 타 교회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다가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 회복받은 분들도 적지 않게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교회가 행복하면 나도 충만하다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심상희 목사님 깨어진 질그릇 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저 도자기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예배 후에 짜장면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성도 중에 실제로 도자기 깨진 그 조각들을 이어서 만드는 작가가 있어서 어떤 그림, 어떤 도자기를 하면 좋을까 해서 실제로 그분에게 받은 사진이래요, 사진. 근데 제가 인지 못했는데 저 조각 사이에 있는 저 누런색 색깔 있잖아요. 저 도자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깨진 조각들을 뭐로 붙이냐면 금으로 붙인대. 금. 그러니 아무리 바싹 깨어진 조각이라 할지라도 금으로 이었다니 그러면 그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더 값어치가 있겠죠. 지난주의 테마는 한 개인의 인생이 깨어졌어도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다는 거였고요. 오늘 에베소서의 교회와 연관해선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진 질그릇 조각 같지 않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뭘 담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깨어진 날카로움으로 누군가 상처도 많이 입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산산조각 깨트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몸으로 부름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깨어진 조각들 그 날카로운 모서리들마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서 깨어진 조각끼리 연결된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그릇이 되어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의 교회의 역사와 교세를 자랑할 수 없죠.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나 깨어진 조각에 불과하게 아무 쓸모없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물 대신 그리스도를 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 정말로 공허하고 결핍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보란 듯이 보아라, 우리도 깨어졌지만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기를 원하노라 라고 증거하는 공동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교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